건강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64년 전에 주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성도들을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여기까지 성장시키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대 목사님부터 제가 이제 5대가 되는데요. 저에게 지금 저에게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 헌신과 희생, 그것이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애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게 되어서 원로 장로 추대, 명예권사 추대, 그 다음에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아주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은 없지만은 오후 4시 임직식 예배를 통해서 모두 같이 나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교회가 왜 세워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물론 개척하는 목사님이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뜻이 있어서 정말 주의 종을 모시고 개척하려고 하는 개척자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나 정말 교회의 뿌리를 찾게 된다면 그 교회의 뿌리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대대적인 가정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서 세워졌는데 성령을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집사, 현재로 말하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목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한 복음 증거하는 데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일꾼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나 직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등한 지체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별로 은사별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직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영적인 성장과 온전함을 이루는 성숙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 예배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과연 성도로서 이루어 가야 될 3가지 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쑥 성장해야 합니다. 네,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고요? 쑥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는 오늘 에베소 4장 1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딘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성도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빛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해져 있었고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질병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잘못되어 있는 미신과 간습에 찌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영적 성장의 첫 번째인 거듭남, 중생의 단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도 동일합니다. 엄마 뱃속에 아직까지 아기 씨가 들어가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도 안 됐는데 그 어떤 아이를 상상하고 내 아이가 성장할 거야, 성숙할 거야? 그거는 정말 환상이죠. 결혼해서 부부가 부부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가 엄마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10달이 되면 반드시 아이는 나오게 되고 그때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면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리고 어두운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을 했다.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영적 탄생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생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똑같은 과정을 거치듯이 영적인 성장 역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PPT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에게까지 자라라.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걱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이 돼도 3살이 돼도 태어난 상태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가정에는 탄생과 동시에 엄청난 걱정거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나십니까? 보통 2. 몇 킬로그램에서 정상적이라면 4. 몇 킬로그램 우량아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 태어나고 크게 크면 되는 거니까 이제 100일이 지납니다. 몇 킬로그램 나갈까요? 돌이 됐습니다. 몇 센티미터 될까요?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무게가 10kg, 30kg, 키도 1m, 1m 50,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1m 80, 몸무게 한 60에서 80kg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성장,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가정에 큰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 성장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없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그 성도를 보면서 걱정할까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태어난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성장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체험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나는 내 마음으로 분명히 중생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걱정거리가 되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육체가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쑥 크게 될 때에는 성장통도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별로 안 크는 편에 들죠. 뭐 지금 보니까 1m 70 정도, 지금은 1m 70이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에는 반에서 5번이었습니다. 이름 가나다로 된 게 아니라 저희 때는 키 순서로 번호를 매겼어요. 키가 제일 큰 애들이 맨 뒤로 갔습니다. 5번이면 키가 엄청 큰 거죠, 그죠? 엄청 작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도 생각해 보면, 야, 그때 너무 작았는데. 그래도 워낙 빨라서 공을 찰 때 진짜 빨랐습니다. 날쌘 돌이었어요. 공격수로 싹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같이 뽑혀 다니면서 이제 원정 출정 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축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키는 작았지만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까만 교복 입는데 그냥 아버지가 딱 맞춤하게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맞춰주셨을까요? 네, 조금은 크게. 네, 조금 크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양복처럼 딱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멋도 있고. 그러니 키도 작아요. 옷도 커요. 그러니 이게 볼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품 없지요. 한참 무슨 시절이에요? 사춘기 시절인데. 참 그때 어렸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던 거를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때 딱 맞는 거를 입혔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금방 자라니까.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가니까 이제 중간 번호로 들어갔습니다. 쑥 컸어요. 그래도 중간 번호까지는 안 갔으니까 늘 키가 큰 사람이 부러웠었습니다. 부러웠었어요. 그 자라나는 동안에 이제 성장통도 있었죠. 육체적인 성장통도 있었고 정신적인 질풍노도 시기인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 또 생각의 크기, 성장, 거기에 여러분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갑자기 정신적인 결벽증 증상이 와가지고 저의 인생에 뒤죽박죽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하여간 그게 다 성장통에 해당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컸습니다. 그리고 중3 겨울방학 때 한 친구, 봉영이라고 해. 이름이 최봉영인데, 봉영이가 야 제두야 교회 가자라는 그 한마디 말에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적인 거듭남과 영적인 성장을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데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는데도 정신적인 성장통이 있다면 영적 성장에도 분명히 영적 성장통이 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겨운 일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말 때문에 좌절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맞이하면서 의심도 생겼다가 회의도 생겼다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거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 다 성장통의 한 종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때에 무엇을 극복할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 말씀, 기도, 경건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적 성장을 통하여 영적 성수의 길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성도는 쑥 성장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 아까 제가 성장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고요? 쑥하니 성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숙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두 번째 안 띄었었어요? 두 번째 띄워보세요. 두 번째. 예. 쭉 성숙해야 됩니다. 예,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만드는 표현인 거니까 인터넷에 쳐도 없어요. 쑥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봤는데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어떤 아이를 봤는데 3년 만에 봤는데 갑자기 애가 막 20-30cm 쑥 큰 모습들 보면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쑥 컸냐?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렇게 큰 성장한 모습 보면서 배앓이가 꼴려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야 너 정말 쑥 잘 성장했구나. 잘 컸구나.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못 본 사이에 1년, 3년 사이에 이야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성도를 향한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쑥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성장은 그렇게 쑥 오는 겁니다. 근데 성숙은요. 성숙은 쑥 성장한 성숙은 없습니다. 성숙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쭉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성도,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타인과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우를 말하겠죠. 교우 또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관심, 교회의 목표, 교회의 비전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분들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한 성도는 직분을 통해 자신의 성숙함을 교회에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봐도 교회에는 이러한 직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띄워주시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직분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물론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우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살아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신을 찾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아니면 외국에 이민을 간 그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이민 사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정보 교환, 또한 외로움을 달래고 또한 사업의 연관성,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초반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따로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위해서, 내가 나에게 유익된 것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어렵고 나에게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린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숙이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 이 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곱씹어 봤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것, 자신이 하고 싶지 않는 그 일,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여러분, 기꺼이 이끌려가는데 누가 이끄시겠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에 이끌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숙의 길을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그거 내 이익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철저히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라 그것만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교훈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성공 또한 이 땅에서의 참된 나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하고는 철저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돈을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권력으로 돈으로 과정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적당히 어떻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이런 철저한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빠져서 그 어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심리학자였던 올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큰 명제 속에서 평생을 두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린 결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또한 인간관계의 많음에서의 성공이 아닌 바로 성숙한 인격이야말로 참된 성공의 공통점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성숙한 인격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인격이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6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PPT는 없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사람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인생을 확장해 나갑니다.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다. 이걸 우리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에 적용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교회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에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점점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2-3 사람, 아니면 5 사람, 아니면 10 사람. 나머지는 다 내 관심 바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누구끼리 친하니까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 여전도회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였었으니까 개척 멤버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들어올 수 없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먼 사람까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인격적인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합니다. 지속적이고 일정하다 이거예요. 막 널뛰듯이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나빴다가 언제는 성령 충만했다가 언제는 은혜 충만했다가 언제는 그냥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은 예측 가능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주관적 자기의 신념과 주관적 자기의 생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신앙인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숙한 사람은 자기 통찰이 뛰어나다. 자기 통찰.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모습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으로 일관성 있게 인생을 지킨다. 뚜렷한 목표, 뚜렷한 계획.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돈 많이 받는 거예요? 물질에 복 받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뜻과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여러분과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는 부인 따라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부인 따라 성하다. 그러면 내 부인 따라가는 그런 성하다.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부인 따라 성화의 과정을 갖는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듭난 것이죠. 성도는 성장하는 과정에 기쁨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성장하는 성도는 성숙함에 이르고 자신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교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바로 그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적 성숙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부인 따라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띄워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부인 따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 따라 성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인은 저의 와이프가 아니라 무슨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할 때의 그 부인. 따라는 십자가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갈 때에만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쉬운 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돈, 성,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계속 끊어버려야 되는 일련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베드로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뭐의 거룩한 자가? 행실에. 여기 행실은 뭐예요? 잠을 자는 순간부터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다 행동 아니겠습니까? 말,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어. 이게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맨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같이 모든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실제로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어볼 것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끝입니다. 세계의 끝입니다. 역사의 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어떻게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성화의 가정을 가는 사람일수록 노화도 더디되고 얼굴도 이뻐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삶의 기쁨과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의 해, 선, 이 물질의 해가 우리를 비출 때에 그 물질의 해에 계속 비추기를 자주 비춰지고 많이 비춰지고 하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빨리 와게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햇빛 쨍쨍 나는데 하루 종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 보십시오. 화상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로운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해에,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에 계속해서 내가 비춤을 당한다면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빨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공의로운 해에 자꾸만 비추셔야 해요. 비춤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그걸 밖에는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어쩌면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성도로서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에게는 더더욱 이 세 가지의 성장, 이것이 그대로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에 잘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요? 쑥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봤더니만, 다음번 임직할 때 봤더니만, 아니 어떻게 그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쑥 성장했어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쑥 성장했는데 의심하거나 안 입고 온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쑥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쭉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성숙함에 도달하는 과정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인 따라 성화의 과정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성화되는 그리스도인 삼성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